네,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한 분이 아주 기분 좋은 일이 있나 봐요. 예. 추운 날씨에 오시느라고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예, 오늘도 오시느라 너무 고생하셨고, 오늘 말씀도 또 잘 열린 마음으로, 좋은 마음으로 잘 들어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잠깐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번 한 주간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모든 사람을 사랑하시고 또 한 사람도 멸망하는 것을 원치 않으시는 하나님께서 이 시간 말씀 앞에 고개 숙인 모든 분들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저희 중에 단 한 분도 헛되이 오셨다가 헛되이 돌아가는 분이 없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증거하는 자의 마음도 또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의 마음도 주님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계속 증거되는 말씀을 통해서 성경이 사실이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저희가 분명히 깨달아 알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시종을 오직 주 성령께 의지합니다. 저희를 언제나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우리 성경 같이 찾겠습니다. 창세기 12장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입니다. 1절. 예, 1절부터 2절까지 우리 찾으셨으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앞에 화면을 참고하셔도 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예, 됐습니다. 어제는 인류의 최초의 역사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고 역사의 마지막에 나타날 전쟁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살펴보았습니다. 인류의 역사가 시작되는 그 자리에서 마지막 전쟁이 발발합니다. 성경을 점점 배우는 가운데 성경이 사실이고 하나님 살아계시는 것 우리가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사실이 아직 믿어지지 않거나 또 확실치 않은 분도 괜찮습니다. 오늘 말씀만 또 좋은 마음으로 잘 들어보시면 틀림없이 이해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최초의 두 사람 아담과 하와가 살았던 에덴 동산에 대한 사건은 창세기 2장 3장에 기록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노아의 홍수 사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물로 심판하신 이 사건은 6장부터 9장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죄가 가득 차니까 이 세상을 물로 완전히 심판하셨고 노아의 8 식구를 통해서 다시 인류의 그 역사를 시작하십니다. 그 내용이 이제 창세기 11장부터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노아의 후손들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다시 번성하기 시작했는데 불행하게도 11장에 이르러서는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는 그런 지경에 이르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있는가 보려 하신즉 한 사람도 없는 그런 시대가 되고 말았습니다. 모든 인류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숭배하는 그런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섬기는 모든 종교는 거짓이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절대자이고 유일한 신이라는 사실을 증거하기로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한 민족을 선택하십니다. 그 민족이 어떤 민족일까요? 유대인. 아주 유식한 말씀을 하시는데요. 네, 그 민족이 이제 이스라엘 민족입니다. 그리고 그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이 그 유명한 아브라함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으로부터 4,000년 전에 아브라함을 부르시고요. 크게 3가지를 약속하십니다. 그 내용이 창세기 12장, 우리가 처음 찾아서 같이 읽었던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민족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는 것, 이 사실을 증거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으로부터 4,000년 전에 아브라함에게 3가지를 약속하십니다. 첫 번째,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첫 번째, 땅을 약속하셨고요.
두 번째,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민족을 약속하셨고, 세 번째,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이 세 가지를 크게 약속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이 땅은 성경에 가나안 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가나안 땅, 지금 이스라엘 민족이 살고 있는, 이스라엘 나라가 세워져 있는 그 땅을 가리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땅을 약속하셨고요.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민족은 바로 이스라엘 민족입니다. 이스라엘 민족. 이스라엘 민족을 가리켜서 유대인이라고 하죠. 그리고 발음을 좀 더 세게 해서 유태인이라고 합니다. 같은 민족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한자어를 써서 하나님이 선택하신 민족, 하나님의 선민, 하나님의 거룩한 민족, 성민, 같은 이스라엘 민족을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이스라엘 민족과 대비되는 개념의 민족이 등장합니다. 이스라엘, 유대인들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민족을 가리켜서 뭐라고 하죠? 이방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방인. 지금 이방 안에 있는 사람 보고 이방인이라고 하는 게 아니고 웃어야 분위기 좋아집니다. 그죠? 유대인들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민족을 가리켜서 이방인이라고 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방인 맞죠? 예, 한국 민족 역시 이방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복의 근원은 바로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신령한 복이 유대민족을 비롯해서 전 세계에 전파될 것을 염두하고 하신 말씀입니다. 자, 지금으로부터 4,000년 전에 하나님께서는 한 민족을 선택하십니다. 그 민족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만이 참된 유일한 신이라는 것을 모든 사람에게 증거하기를 원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민족을 선택하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나의 증인이다. 우리 성경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 43장 넘겨보겠습니다. 이사야 43장 1절입니다. 1절. 오늘 말씀을 한번 잘 들어보세요. 그러면 하나님 살아계시는 것 쉽게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43장 1절.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조성하신 자가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자, 앞에 잠깐 보세요. 하나님께서 야곱아, 이스라엘아, 유대인들에게 하시는 말씀인 겁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쭉 넘어가셔서 10절입니다. 10절.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나의 증인, 나의 종으로 택함을 입었나니 이는 너희로 나를 알고 믿으며 내가 그인 줄을 깨닫게 하려 함이라. 나의 전에 지음을 받은 신이 없었느니라. 나의 후에도 없으리라. 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을 가리켜서 너희는 나의 증인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을 가리켜서 여호와 하나님의 증인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믿게 하기 위해서 이 민족을 선택하신 겁니다. 자, 증인이라는 존재는 그 사람 말이 사실인지 거짓인지를 증명해 주는 사람이죠. 교통사고의 증인은 교통사고를 증언할 수 있고 살인사건의 증인은 살인사건을 증언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여호와 하나님의 증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진짜 살아계시는 것에 대한 증거를 할 수 있는 그 민족이 바로 유대인들입니다. 재판에서 이기려면 확실한 증거가 필요한데요. 그 증거를 두 가지로 구분해 볼 수 있습니다. 먼저는 물적 증거, 물증이 필요하고 두 번째는 인적 증거, 증인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확실한 물적 증거는 성경 말씀입니다. 성경 말씀을 배우다 보면 그리고 증거와 우리가 비교하고 대조하다 보면 하나님 살아계시는 것 믿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이 살아계시다에 대한 확실한 증인은 유대인들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입니다. 여호와의 증인 이스라엘.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 그리고 성경이 사실이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이스라엘 역사를 중심으로 한 세계 역사가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역사 속에서 프레드릭 대제가 궁중목사 듀크 다르겐지에게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성경이 사실이라는 피할 수 없는 증거 한 가지만 대봐라. 그러자 궁중목사 듀크 다르겐지가 이렇게 답했습니다. 유대인입니다. 역사를 잘 알고 있었던 프레드릭 대제는 믿을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오늘 말씀만 잘 들어보셔도 그 말이 어떤 의미인지를 아마 이해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스라엘, 이 유대 역사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선택하셨을까요? 미국인이나 중국인, 한국인 선택하시면 좋았을 텐데 왜 하나님께서는 하필이면 유대인들을 택하셨을까? 그 답이 신명기 7장에 나오는데 7장 잠깐 보여드릴게요.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은 연고가 아니라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왜 하나님께서 하필이면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하셨을까? 그 당시에 가장 적은 민족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미국이나 중국, 러시아와 같은 강대국을 택하셨으면 좋았을 텐데 왜 하필이면 가장 적은 이스라엘 민족을 택하셨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적은 민족일수록 하나님의 능력이 쉽게 드러납니다.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여기 거대한 바위가 있는데요. 여기 달걀이 있습니다. 달걀로 바위를 치면 뭐가 깨져요? 달걀이 깨지죠. 생각해 볼 필요가 없죠. 그죠? 달걀을 던지면 달걀이 족족 다 깨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달걀을 던졌더니 바위가 쩍 하고 갈라졌다면 많은 사람들이 이 모습을 보면 먼저는 달걀 보고 놀랄 거예요. 이거 진짜 달걀 맞아? 그러지 않겠습니까? 근데 진짜 달걀이 맞다면요. 달걀을 던진 사람 보고 놀랄 겁니다. 이 사람 진짜 사람 맞아? 그러지 않겠습니까? 성경을 공부하다 보면 이 거대한 바위는 일종의 이방 민족과 같습니다. 이 작은 달걀은 유대인들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인데요. 어제 잠깐 말씀드렸죠. 거대한 이방 민족과 아주 작은 이스라엘 민족이 전쟁하는데요. 누가 승리하느냐? 이스라엘이 승리합니다. 마지막 전쟁은 러시아가 이란을 대동하고 이스라엘을 공격할 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누가 승리할까요? 이스라엘이 승리합니다. 그것을 보면 나머지 모든 사람들은 야, 이스라엘 배후에 진짜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하나님만이 유일한 참된 신이구나. 이것을 믿게 된다는 겁니다. 작은 나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이 쉽게 드러납니다.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 당시에 작은 민족 이스라엘을 택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민족을 세상 중앙에 두신 겁니다. 모든 민족에게 보라고요. 에스겔 38장 12절에는 이스라엘 민족을 가리켜서 세상 중앙에 거하고 있다는 진술이 있는데 2600년 전의 기록입니다. 실제로 이스라엘은 세상 중앙에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극동아시아에 위치해 있잖아요. 미국은 서쪽입니다. 이스라엘은요, 실제로 세상 중앙입니다. 이스라엘이 끼고 있는 바다가 지중해입니다. 지구 중앙에 있는 바다라는 뜻입니다. 과학 시간에 배우셨죠? 지금은 5대양 6대주로 이렇게 나누어져 있지만 원래는 지구판이 하나였습니다. 1대양 1대주였습니다. 지구판이 하나였을 때도 이스라엘은 세상 중앙이었습니다. 5대양 6대주로 나누어진 후에도 지금 세상 중앙입니다. 성경은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증인 이스라엘을 택하시고 그 민족을 세상 중앙에 두신 겁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선택하신 목적을 세 가지로 좀 정리해 드릴게요.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하셨을까?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기록하게 하시려고. 이 민족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 성경 66권을 기록하게 하셨고 실제로 지금까지 성경을 보존한 민족은 유대인들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그리스도 탄생의 모체가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탄생하셔야 했는데 그러려면 한 민족이 필요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선택하셨고요. 세 번째, 앞서 말씀드렸죠. 여호와 하나님의 증인으로 택하신 겁니다. 자, 이스라엘을 통한 하나님의 계획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요,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하셔서 그 민족의 역사에 기적을 많이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그걸 통해서 유대인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믿게 하시고 그들에게 구약 성경을 기록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구약 성경대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심으로 복음을 완성하셨고 그 복음의 내용이 신약 성경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유대인들로 하여금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을 다 기록하게 하신 다음에
온 세상에 복음을 전파하려고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온 세상에 복음이 전파되면 세상의 끝이 옵니다. 이 과정 속에 이스라엘을 사용하셨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먼저는요, 이스라엘 유대인들 먼저 하나님을 믿어야만 했습니다. 다른 모든 신은 거짓이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된 신이라는 사실을 유대인들이 먼저 믿어야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도구가 기적입니다. 기적. 이 세상을 창조하신 초월자만이 할 수 있는 엄청난 기적을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많이 보이셨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기적 한 가지만 제가 소개해 드릴게요. 그 유명한 출애굽 사건입니다. 우리 성경 같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4장입니다. 출애굽기 14장. 자, 출애굽기 14장 찾으셨으면 잠깐 앞에 화면을 보세요. 이 사건의 배경을 먼저 잠깐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옆에 있는 이 지역이 애굽입니다. 애굽, 성경에 애굽이라고 기록되어 있고요. 지금의 이집트입니다. 지금으로부터 3,500년 전에 이스라엘 민족이 이 애굽에서 약 40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너무 힘들게 노예 생활을 하니까요, 유대인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었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세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이집트에서 탈출시킵니다. 그 내용이 출애굽기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이집트의 왕이 바로였는데요. 바로는 파라오입니다. 역사책에는 파라오라고 기록이 되었고, 그 당시에 이 바로 왕은 마음이 아주 단단했습니다. 좀처럼 이스라엘 민족을 놓아주려고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이집트에 10가지의 재앙을 내리십니다. 성경에 10가지의 재앙이 자세히 나와 있는데, 첫 번째 재앙은 나일강이 피로 변하는 재앙이었고요. 마지막 재앙은 장자를 모조리 죽이는 재앙이었습니다. 파라오의 큰아들 장자부터 시작해서 짐승의 첫 새끼까지 하루아침에 모조리 하나님이 다 죽이셨습니다. 그러니까 무시무시한 심판이었죠. 10가지의 재앙을 경험하고 나서 어쩔 수 없이 이 바로 왕이 유대인들을 놓아줍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이집트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이제 탈출합니다. 빠져나오는데요. 그 당시에 빠져나온 이스라엘 백성의 수가 200명이 아니고 200만 명이었어요. 그러니까 엄청난 민족의 규모가 이집트를 빠져나왔던 겁니다. 며칠 동안 한참 가고 있는데 앞에는 보시는 것처럼 홍해바다가 가로막고 있고, 뒤에는 다시 마음을 강팍하게 한 이집트의 이 파라오 왕과 이집트의 전차 부대가 이스라엘을 뒤에서 추격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은 앞에는 홍해바다가 가로막고 있고 뒤에는 이집트의 추격을 받게 되는 진퇴양난의 상황에 놓이게 된 겁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지팡이를 내어 미니까요, 홍해바다가 둘로 쫙 하고 갈라지고 마른 땅이 됐습니다. 그래서 200만 명의 유대인들이 결과적으로 걸어서 홍해바다를 건너게 된 겁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홍해바다를 건널 그 기간에는 하나님께서 불기둥을 통해서 이 파라오래요. 파라오 왕과 이집트 병거 부대를 막고 계셨는데, 이스라엘 민족이 다 건너니까 이 불기둥을 하나님께서 없애버리셨습니다. 마음을 진짜 강팍하게 한 이 파라오가요, 심지어 홍해바다 안까지 추격에 들어왔습니다. 모세가 다시 지팡이를 내어 미니까 홍해바다가 다시 합쳐져서 이집트의 파라오 왕과 이 이집트의 전차 부대가 완전히 홍해바다에 수장되는 그런 사건이 출애굽기 14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찾았으니까요, 직접 보시죠. 14장 2절입니다. 2절. 이스라엘 자손을 명하여 돌쳐서 바다와 믹돌 사이에 비아히롯 곧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 이스라엘 민족이 홍해바다를 건너기 전에 장막을 쳤던 장소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비아히롯이라는 곳입니다. 21절.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어 민데 여호와께서 큰 동풍으로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 육지로 행하고 물은 그들의 좌우에 벽이 되니. 쭉 넘어가셔서 28절입니다. 28절. 물이 다시 흘러 병거들과 기병들을 덮되 그들의 뒤를 쫓아 바다에 들어간 바로의 군대를 다 덮고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가운데 육지로 행하였고 물이 좌우에 벽이 되었었더라. 30절 한 구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스라엘을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심에 이스라엘이 바닷가에 애굽 사람의 시체를 보았더라.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이 사건이 진짜 사실일까요? 홍해바다가 둘로 갈라졌고 이스라엘 민족이 그 사이를 걸어서 건넜고 그 사이를 추격해오던 이집트의 파라오와 그 병거, 전차 부대가 완전히 수장됐다고 하는 이 사건이 진짜 사실일까요? 사실이라면 반드시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20세기 초까지만 하더라도 이 사건에 대한 증거를 거의 찾아보기 어려웠습니다. 근데 기억하셔야 합니다. 과거의 역사는 반드시 흔적을 남기고요. 성경은 증거를 남깁니다. 어제 우리가 살펴보았던 노아 홍수의 사건이 가장 많은 이런 고고학적인 증거를 가지고 있다면 두 번째 사건이 출애굽 사건입니다. 너무 증거가 많아요. 여러분 성경을 사실로 받아들이지 않으시려면 이 증거를 다 부인하셔야만 합니다. 제가 몇 가지의 증거만 소개해 드릴게요. 자, 보십시오. 이집트의 벽화가 그대로 남아있는데 자세히 보시면 일을 시키는 사람이 있고 일을 하는 노예들이 있습니다. 일하는 노예들이 누굴까요? 이집트인들이 아니었습니다. 그 브루클린 파피루스라는 고대 기록이 발견됐는데 이 파피루스에는 그 당시에 노예의 이름들이 기록되어 있는 문서입니다. 그런데 보세요. 여기 무나임, 심지어 십보라, 아사랴, 그 당시 노예의 70% 이상이 히브리 이름입니다. 유대인들입니다. 유대인들이 노예 생활을 한 것이 분명한 사실입니다. 이집트에서 혹사당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성경은 처음부터 사실을 기록하고 있다는 겁니다. 더 재미있는 것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이 10가지의 재앙이 성경에만 기록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아이투어 파피루스가 발견됐는데 출애굽 사건 이후에 약 100년 뒤에 기록된 이집트의 역사 기록입니다. 내용을 해독해 보니까요. 출애굽기의 이야기와 놀라울 정도로 비슷하다는 겁니다. 이집트가 실제로 10가지의 재앙을 경험한 겁니다. 왼쪽이 출애굽기의 내용이고 오른쪽이 아이투어 파피루스의 내용인데 놀라울 정도로 내용이 유사하다는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10가지의 재앙을 당한 안 좋은 기록을 왜 이집트 사람들이 기록해 놓습니까? 역사적인 사실이었거든요. 사실이었기 때문입니다. 이집트에서 요셉의 곡창까지 발굴해냈고 고고학자들 틀림없다 확인했습니다. 이집트의 그 요셉의 곡식 창고까지 밝혀진 겁니다. 더 재미있는 것은 오늘날 이스라엘이 건넜던 홍해의 지점까지 최근에 밝혀졌다는 겁니다. 왼쪽이 이집트이고요. 오른쪽이 지금의 사우디아라비아인데 바로 이곳입니다. 이곳. 아카바만의 누에이바라는 곳입니다. 출애굽기 14장 2절에 비아히롯이라는 엣 명칭이 지금은 이집트의 누에이바입니다. 이 지역도 그대로 밝혀집니다. 이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막을 쳤다는 겁니다. 여의도의 4.5배 면적이고요. 200만 명의 유대인들이 서 있고도 남을 만한 충분한 면적입니다. 근데 이곳만 바람으로 바다가 갈라질 수 있는 지형입니다. 제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놀라지 마세요. 아무도 안 놀랄 것 같지만 제가 미리 말씀드리는 겁니다. 놀라지 마시라고요. 이게 뭔지 한번 맞춰보세요. 이게 뭘까요? 어떻게 아셨지? 누가 냄비라고 하시던데요. 지 마음대로 그려놓고 이제 뭐냐고 맞춰보라고 하네요. 그렇죠? 이게 홍해바다의 사실은 단면입니다. 단면. 홍해바다의 단면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홍해바다의 폭이요 약 15km입니다. 15km. 그러니까 홍해바다가 한강 정도가 아니라는 겁니다. 폭이 15km 정도 될 정도니까요. 아주 광활한 바다입니다. 그리고 깊이가 수심이 약 1.2km입니다. 그러니까 1000m가 넘는 아주 깊은 바다입니다. 근데 이해하기 어려웠던 것은 이 홍해바다가 만약에 갈라진다고 가정을 해보면요. 여기 경사도가 약 80도입니다. 여러분 80도면 거의 수직이거든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바람을 일으켜서 가르셨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200만 명의 유대인들이 여기를 어떻게 건넙니까? 거의 암벽 등반하면서 내려와야 돼요. 그죠? 노약자들은 아마 불가능했을 겁니다. 그죠? 어렵게 갔는데
여기를 또 어떻게 올라가요?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됐던 겁니다. 하나님이 갈라주셨지만 건넌 것은 사람이 직접 건넜거든요. 걸어서 건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오랫동안 이해할 수 없었던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 지점이 밝혀진 겁니다. 누에바라는 곳인데요. 이 지점만 이렇게 생겼습니다. 여기 왼쪽이 지금의 이집트이고 여기 오른쪽이 지금의 사우디아라비아입니다. 이 누에이바라는 곳에는 200만 명이 충분히 서 있고도 남을 만한 그 면적이 발견되었고요. 이 지역만 경사도가 6도에서 7도로 아주 완만합니다. 그리고 수심은 약 800m로 상대적으로 얕습니다. 여러분, 경사도가 6도에서 7도면요 거의 평지입니다. 이 지점이 밝혀진 겁니다. 더 재미있는 것은 여기 3분의 2 지점에 유물이 계속 발견됩니다. 잠수부들이 홍해바다 지하로 그 잠수해서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결과 그 당시에 이집트의 병거의 이 바퀴들을 다량으로 건져냈습니다. 오늘날 틀림없이 밝혀졌습니다. 제가 자료를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가 이제 누에이바라는 곳입니다. 아카바만인데요. 이곳 단면도인데 경사도가 6도에서 7도로 아주 완만합니다. 다른 지점은 경사도가 80도입니다. 건널 수 없습니다. 신기하게 이 지점만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건넌 거죠. 자, 보십시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A 지점은 경사가 6도이고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B 지점은 경사도가 7도입니다. 거의 평지를 걸은 겁니다. 이 지점을 건넌 겁니다. 그리고 이 지역의 풀네임이 누에이바 알 무자이나인데 이 지역의 이름의 뜻이 모세가 가른 바다라는 뜻입니다. 모세가 건넌 바다. 모세의 기적, 바람이 만들었다. 그리고 3분의 2 지점에 잠수부들이 들어가서 바다 밑을 뒤지기 시작했는데요. 이거 뭐처럼 보이세요? 이집트의 병거 바퀴입니다. 왜 홍해이냐면 이 당시에 예로부터 붉은 산호들이 아주 많았습니다. 이 바퀴를 붉은 산호들이 에워싸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수천 년이 지나도 부식되지 않았던 겁니다. 산호가 둘러싸고 있으니까요. 이 바퀴는 산호에 둘러싸이지 않은데 부식되지 않았죠? 합금은 부식되지 않습니다. 이런 그 전차 이 바퀴를 다량으로 건져냈습니다. 대조해 보니까 3,500년 전에 이집트의 전차 바퀴와 모양이 정확하게 일치합니다. 자, 그리고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이스라엘 민족이 이곳을 건넜다면 성경에 기록된 광야 생활에 대한 유물이 이곳에서 다 발견되어야 합니다. 근데 실제로 여기에서 지금 다 발견됩니다. 지금의 사우디아라비아입니다. 자, 성경을 공부하다 보면 이스라엘 민족이 홍해바다를 이렇게 건넜고요. 엘림 시내를 통과하고 르비딤 이 반석 사건을 경험한 다음에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간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날 고고학적으로 다 밝혀집니다. 정확하게 집어냅니다. 이 지역은 지금의 사우디아라비아입니다. 사우디아라비아는 종교가 이슬람이죠. 이슬람 국가에서 성서 고고학 발굴 작업이 진행되는 것을 좋아할 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통제해 왔어요. 이곳에서 몰래 고고학자들이 들어가서 발굴 작업을 시도하잖아요. 지금도 총소리가 납니다. 근데 오늘날 인공위성이 발달됐고 드론 기술이 발달되니까요. 이미 들어가서 다 밝혀냈습니다. 자료를 보여드릴게요. 심지어 모세가 40년 동안 양을 쳤던 미디안 광야까지 정확하게 밝혀집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이 경험했던 마라 시내와 엘림 시내까지 오늘날 그대로 밝혀집니다. 이게 마라 시내입니다. 지금도 맛있어요. 마실 수가 없어요. 여기가 엘림 시내인데요. 성경에 보면 엘림 시내에 물샘 12개와 종려나무 70주가 있다는 기록이 있는데 이곳에 아직까지 종려나무가 많습니다. 그리고 우물을 발견해냈는데 12개입니다. 대부분 말라버렸지만 12개의 우물까지 발견해냈고 종려나무가 지금도 남아있습니다. 이곳이 엘림 시내입니다. 그리고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는데 신명기 4장 11절에 보면 그 산에 불이 붙어서 화염이 충천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시내산이 불이 붙었다는 겁니다. 5장 23절에는 시내산이 불에 탔다는 기록이 있는데 오늘날 이 시내산까지 정확하게 밝혀집니다. 사우디아라비아 북쪽에 있는 라우제산입니다. 바로 이 산이 시내산입니다.
이런 그림자 때문에 이 산 정상이 지금 검은색이 아니고요. 이 산만 검은색이에요. 검게 그을려 있습니다. 주변의 다른 산과 달리 검게 그을려 있고 완전히 불타버린 흔적이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현지인들은 이 산을 가리켜서 자발무사라고 부르는데 모세의 산이란 뜻입니다. 예로부터 그렇게 이름이 전해 내려왔던 겁니다. 산 정상, 이 산만 검게 그을려 있습니다. 화산이 폭발한 게 아니에요. 활화산이 아닙니다. 이 산만 정상이 불에 검게 그을렸습니다. 학자들이 올라가서 조사해 봤더니요. 이 정도로 산이 검게 타려면 변성암입니다. 변성암이 뭔지 아시죠? 고온이나 고열에 의해서 변형된 암석이 변성암이잖아요. 안에는 화강암인데 겉에만 변성암입니다. 이 정도로 변성이 되려면 불을 2300도에서 2500도의 열을 가해야 한답니다. 생각해 보세요. 나무가 없잖아요. 나무가 없는데 어떻게 산불이 납니까? 이 산이 실제로 검게 그을린 겁니다. 완전히 불이 붙은 겁니다. 시내산까지 발견해냈고, 더 재미있는 것은 시내산 밑에서 모세가 내려오지 않으니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숭배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런데 금송아지의 제단까지 발견해냈습니다. 시내산 밑에서요. 심지어는 사우디아라비아 정부에서 이곳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이렇게 철조망을 쳐놨어요. 왜 못 들어가게 하는지 이유는 설명하지 않습니다. 들어가지 말라는 겁니다. 현지인들이 이야기합니다. 예로부터 이곳에 들어가면 금을 도굴한다는 오해를 받았대요. 금송아지 제단이 있었다는 겁니다. 지금도 철조망이 이렇게 쳐져 있고, 자 보십시오. 사람이 인위적으로 만든 제단이잖아요. 거대한 바위입니다. 그리고 이 바위 옆편에는 이집트의 소신이었던 하토르 벽화가 다량으로 그려져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금송아지를 숭배하면서 그려놓은 겁니다. 다량으로 그려져 있습니다. 금송아지 제단까지 고고학적으로 밝혀졌고, 출애굽기 17장 6절에 보면 호렙산, 시내산입니다. 호렙산 반석 위에 너를 대하여 서리니 너는 반석을 치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 반석을 치라고 명하셨고 그것에서 물이 날 것이다. 이 기록이 있습니다. 시편 78편에는 광야에서 반석이 완전히 쪼개져서 그 쪼개진 바위 틈에서 물이 강같이 흘렀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무리바 반석까지 발견해냈습니다. 오늘날 이 바위인데요. 건물 8층에서 9층 높이의 거대한 바위입니다. 재미있는 것은 이 바위가 쪼개졌습니다. 실제로 쪼개져 있고 쪼개진 바위 틈에서 물이 흘러나온 흔적이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이곳 바위만 맨들맨들해요. 실제로 바위가 쪼개졌고 그 틈에서 물이 흘러나왔고 물이 강같이 흐른 흔적이 지금도 남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진짜 시내산이 지금의 사우디아라비아에 위치해 있다. 고고학적으로 너무나 많은 증거가 있습니다. 오늘날 드론 기술이 발달해서요, 다 영상을 찍어 왔습니다. 잠깐 영상을 보여드릴게요. 여기가 두레이바입니다. 앞에 보이는 바다가 홍해바다입니다. 엘림 시내입니다. 금송아지 제단입니다. 무리바 반석입니다. 바위가 실제로 쪼개졌잖아요. 시내산입니다. Let's see about this part right here. 자 보세요. 안에는 화강암인데 겉에만 고열에 의해서 변형되어 있는 암석입니다. 변성암입니다. 이 산이 실제로 불에 탄 겁니다. 사우디아라비아 그 기록에 보면 실제로 사우디아라비아 이 고위직들은
이 출애굽 사건이 자기 영토에서 발생했다는 것을 이미 다 알고 있었습니다. 이미 다 조사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철저히 통제해 왔습니다. 철저히. 근데 오늘날은 사람들이 미리 들어가서 다 촬영을 해온 겁니다. 성경은 사실입니다. 한번 진지하게 고민해 보십시오. 이 성경을 사실로 받아들이는 것이 이 모든 증거를 부인하는 것보다 더 쉽지 않습니까? 사우디는 이슬람 국가입니다. 조작할래야 조작할 수 없는 영토입니다. 자, 지금으로부터 3,500년 전에 이스라엘 민족은 엄청난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된 신이라는 것을 그들은 믿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계약을 맺으십니다. 그 계약의 내용이 신명기 성경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신명기 11장 넘겨보시죠. 자, 신명기 성경은 지금으로부터 3,500년 전에 기록된 성경입니다. 신명기 11장 26절입니다. 자, 신명기 11장 26절. 내가 오늘날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나니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날 너희에게 명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들으면 복이 될 것이요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날 너희에게 명하는 도에서 돌이켜 떠나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본래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좇으면 저주를 받으리라. 자, 앞에 보십시오. 이때부터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복과 저주의 영향을 받게 됩니다. 사실상 아주 간단한 계약이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복을 받을 것이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면 너희는 저주를 받게 될 것이다. 지금으로부터 3,500년 전에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이런 계약을 맺으십니다. 더 재미있는 것은 이 말씀이 지금까지 문자 그대로 이루어져 왔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을 때는 기록된 대로 복을 받았고 불순종했을 때는 기록된 대로 저주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왜 이스라엘 백성과 이런 계약을 맺으셨을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사실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입니다. 우리에게 교훈을 주시기 위해서. 28장 넘겨보시죠. 신명기 28장 46절. 자, 46절 짧은 구절이니까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이 모든 저주가 너와 내 자손에게 영원히 있어서 표적과 감개가 되리라. 자, 앞에 보세요.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표적이라는 말은 증거라는 뜻이고요. 감개라는 말은 거울감, 경고개이거든요. 경고라는 뜻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과 왜 이런 계약을 맺었을까?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증거와 경고가 되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자, 보세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이런 복을 받게 되고 불순종하면 이스라엘 민족은 기록된 대로 이제 저주를 받게 됩니다. 왜 이런 계약을 맺으셨느냐? 표적과 감개가 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요. 실제로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을 때 기록된 대로 복을 받았다면 우리에게는 증거가 됩니다. 야, 진짜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진짜 성경이 사실이구나. 우리에게 증거가 되고요. 반대로 이스라엘 민족이 불순종했을 때 기록된 대로 저주를 받는 걸 본다면 우리에게는 경고가 됩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신 선민 이스라엘이 불순종했을 때 이런 저주를 받게 된다면 우리 같은 이방인들은 어떠한 저주를 받게 될 것인가? 우리에게 경고가 된다는 뜻입니다. 우리에게 이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런 계약을 맺으십니다. 자, 예를 들어서요. 옛날 교실의 모습인데 볼 때마다 재밌죠? 옛날에 이런 선생님들 계셨어요. 실제로. 그렇죠? 이 학생이 지금 뭐 하고 있을까요? 벌 서고 있죠. 누가 분필 찾고 있다고 하던데요. 분필이 왜 여기 있겠어요? 지금 벌 서고 있는 겁니다. 이 학생이 맨 앞에서 아마 떠들었거나 졸았던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죠? 너 나와. 올라가. 이제 벌 서고 있는 겁니다. 꿋꿋이 수업하시는 선생님 참 대단해요. 그죠? 그런데 이 학생이 벌 서는 것을 본다면 다른 학생이 떠들 수 있겠어요? 지금 집중력이 폭발하죠? 그죠? 이 벌 서고 있는 이 학생이 마치 이스라엘과 같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을 때 기록된 대로 아주 비참한 저주를 받게 된다면 나머지 이방인들에게는 경고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 진짜 살아계시는구나. 우리 조심해야겠다. 자, 그런 목적으로
이스라엘을 선택하셨고 이런 계약을 맺게 되시는 겁니다. 자, 세상 모든 나라의 역사는 먼저 일어난 일을 나중에 역사책에 기록하죠. 우리 한국의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미리 먼저 일어난 일을 나중에 역사책으로 기록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은 반대라는 겁니다. 신기하게도 먼저 성경의 역사가 기록되었고 그 기록대로 지금까지 이스라엘 역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여호와의 증인일 뿐만 아니라 지금도 여호와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역사를 통치하신다는 분명한 증거가 되는 겁니다. 성경 기록대로 이스라엘 역사가 흘러옵니다. 여러분, 성경은 단순한 종교 경전이 아닙니다. 오늘 이것만 자세히 살펴보더라도 야, 성경은 사람이 지어서 기록한 것이 아니구나 쉽게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을 때 어떠한 복을 받게 되는지 구체적으로 좀 찾아보겠습니다. 28장 찾았으니까요. 1절입니다. 자, 이스라엘 민족이 순종했을 때 어떠한 복을 받게 될 것인지 미리 기록됐습니다. 28장 1절입니다. 1절.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너희가 순종하고 있으면 세계 모든 민족 위에 우월한 존재가 되게 하겠다. 하나님께서 첫 번째 이 약속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정말 살아 계시다면,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한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민족은 단연 유대인이 되어야 합니다.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민족이 어떤 민족이죠? 물론 우리 한국 민족도 뛰어난 민족이지만 객관적으로 보면 단연 유대인들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많은 발명과 업적을 이룬 민족, 유대인들입니다. 세계 노벨상 수상자의 23% 이상을 유대인들이 차지했습니다. 참 뛰어난 민족입니다. 그리고 이 약속도 해주십니다. 4절 보세요. 4절. 내 몸의 소생과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우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경제를 상징하는 표현입니다. 순종만 한다면 경제적으로도 축복해 주겠다. 지금 세계의 제일 부자들이 어떤 민족이죠? 유대인들입니다. 세계의 돈줄을 쥐고 있는 민족, 유대인들입니다. 그 약속을 해주셨고, 그리고 세 번째로 7절 보십시오. 7절. 내 대적들이 일어나 너를 치려하면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패하게 하시리니 그들이 한 길로 너를 치러 들어왔으나 내 앞에서 7길로 도망하리라. 이스라엘 민족이 순종만 하고 있으면 전쟁을 치르는 곳마다 승리하게 해주겠다. 이 약속까지 해주시는 겁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순종하고 있으면 세계에서 가장 우월한 민족이 되게 하겠다. 경제적으로도 축복해 주겠다. 그리고 전쟁하는 곳마다 승리하게 해주겠다. 실제로 이스라엘 민족은 보유하고 있는 전력과 상관없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패배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질 수밖에 없는 전쟁이었는데요. 순종만 하고 있잖아요. 어딜 가든 실제로 승리했습니다. 누가 보더라도 이길 수밖에 없는 전쟁이었는데 이스라엘 민족이 불순종하고 있다면 그들은 패배했습니다. 참 신기한 민족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약속을 해주셨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스라엘 민족이 역사 속에서 순종할 때가 많았을까요? 아니면 불순종할 때가 많았을까요? 불순종할 때가 훨씬 많았습니다. 제가 그 안타까운 역사를 잠깐 정리해 드릴게요. 이거 시험 문제에 나오니까, 시험 있는 거 모르셨어요? 중간고사 있습니다. 중간고사. 이스라엘 민족의 초대 왕의 이름이 사울입니다. 두 번째 왕의 이름이 다윗이고요. 세 번째 왕이 솔로몬입니다. 그 사울이 약 40년 통치했고 다윗이 40년, 솔로몬이 약 40년을 통치했는데, 특별히 다윗 왕과 솔로몬이 통치했던 이 80년은 비교적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던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기록된 대로 축복을 받게 됩니다. 실제로 이스라엘이 전쟁하는 곳마다 승리했고요. 영토가 확장됐습니다. 하나님이 경제적으로도 축복해 줬습니다. 기록된 대로 축복을 받았던 때가 이 80년 기간입니다. 자, 그런데 솔로몬이 말년에 이방 여인들을 취하기 시작했고 그 결과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저주를 내리기 시작하시죠. 솔로몬이 끝까지 돌이키지 않으니까요. 하나님께서 솔로몬이 죽고 나서 기원전 930년 정도에
나라를 둘로 갈라버리십니다. 이스라엘 북쪽을 북이스라엘, 그리고 남쪽을 남유다 두 나라로 갈라버리시죠. 한 민족이 두 나라를 갖게 된 것은 사실은 불행한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한 민족이 지금 두 나라를 가지고 있고 서로 총뿌리를 겨누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 우리 민족도 한의 역사입니다. 이스라엘도요, 나라가 둘로 갈라져 버렸고 북이스라엘은 멸망할 때까지 19명의 왕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왕이 한 명도 없었습니다. 남유다는 멸망할 때까지 20명의 왕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하나님 앞에 선한 왕이 그나마 8명이 있었습니다. 북이스라엘이 끝까지 돌이키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당시에 강대국이었습니다. 기원전 722년 아수르를 통해서 북이스라엘을 완전히 멸망시킵니다. 성경에 아수르라고 기록되어 있고요. 세계사책에는 아시리아라고 되어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이 완전히 멸망했고 남유다가 그래도 돌이키지 않으니까 비교적 역사가 조금 지속되다가 기원전 586년에 바벨론입니다. 바벨로니아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신바벨로니아입니다. 그 당시에 대왕이었던 느부갓네살 왕, 성경에는 느부갓네살이라고 되어 있는데 세계사책에는 네부카드네자르 2세라고 나옵니다. 그 대왕에 의해서 완전히 남유다까지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결론적으로 지금으로부터 2600년부터는 이스라엘 나라가 지도상에서 사라집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그래도 돌이키지 않고 불순종을 하니까요. 하나님께서는 페르시아를 통해서 한 200년 동안 식민 지배를 하셨고 그래도 돌이키지 않으니까 헬라 제국입니다. 그리스 제국, 알렉산더의 그리스 제국을 들어서 이스라엘을 압제케 하셨습니다. 그래도 돌이키지 않으니까요. 무시무시한 나라죠. 로마입니다. 로마 제국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지배케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요. 약 600년 동안 팔짱 끼고 가만히 계셨던 게 아닙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돌이키게 하시려고 선지자들을 계속 보내십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의 이름이 대부분 선지자들의 이름입니다.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호세야, 아모스 다 선지자들의 이름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돌이키라고 계속 선지자들을 보내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말씀 듣기를 거부합니다. 심지어 하나님이 보내신 이스라엘 민족 그 선지자들을요 돌로 쳐서 죽이기도 하고 이사야 선지자 같은 경우는 톱으로 켜서 죽였습니다. 하나님 말씀 듣기를 거부했죠. 하나님 끝까지 참으시다가 급기야는 로마 시대에는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십니다. 예수님은 사람이셨지만 사실은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분에게는 죄가 하나도 없었고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엄청난 기적들을 보이십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처음에는 예수님 말씀을 잘 듣다가요. 나중에는 예수님 말씀까지 듣기를 거부합니다. 예수님은 천국 복음을 전하셨거든요. 유대인들은 그거 듣기가 싫었습니다. 결국은 예수님까지 죽여버립니다. 아주 불법적인 재판이 자행됐는데 그 내용이 사복음서에 자세히 기록됐습니다. 한 장면만 한번 찾아보시죠. 마태복음 27장입니다. 마태복음 27장 24절입니다. 빌라도가 아무 효험도 없이 도리어 밀란이 나려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서 손을 씻으며 가로되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백성이 다 대답하여 가로되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하거늘. 그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의 식민지였기 때문에 사람을 죽일 권한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로마에서 이 파견된 총독 빌라도에게 예수님을 죽여달라고 요청합니다. 저자를 죽여주시오. 아무나 죽일 수 없잖아요. 빌라도가 사실 예수님 뒷조사를 다 했거든요. 예수님은 죄가 하나도 없는 분인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들 앞에서 3번이나 변호합니다. 도대체 왜 죽여달라고 하느냐? 이 자에게는 죄가 없다. 근데 유대인들은 막무가내였습니다. 무조건 십자가에 죽여달라는 거예요. 처음에는 당당했던 빌라도가요. 유대인들이 데모가 일어나려고 하니까 비겁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보는 앞에서 세숫대야를 가져오게 하죠. 그리고 손을 씻습니다.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요, 나는 살려주려고 했다. 나는 죽이고 싶지 않았다. 예수, 이자를 죽인 것에 대한 핏값을 누군가가 받아야 한다면 너희가 받아라. 나는 책임 없다. 그러자 유대인들이 끔찍한 말을 하게 됩니다. 좋습니다. 죽여만 주십시오.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려주십시오. 이 말이 어떤 뜻인 줄 아세요? 죽여만 주세요. 저자가 죽은 것에 대한 핏값을 누군가 받아야 한다면 우리가 받을 것이고 우리의 후손까지 달게 받겠습니다. 끔찍한 말을 했습니다. 말이 씨가 되죠.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내뱉은 이 말이 어떠한 결과를 가져올지 몰랐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역사가요, 그 후 2000년 동안 이 말씀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자, 앞에 보시죠. 그 피를 우리와 우리의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끔찍한 말을 하게 된 겁니다. 자, 보세요. 이 말을 한 지 40년이 채 되지 않아서 그 피를 우리와 그 말을 했던 그들이 살아있을 때 AD 70년에 로마 타이터스 장군에 의해서 다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 피값을 받은 겁니다. AD 70년에 로마의 타이터스 장군이 8만 대군을 이끌고 예루살렘을 완전히 포위했습니다. 5개월 동안 완전히 포위했고요. 모든 복음로를 다 차단했습니다. 그 당시에 그 예루살렘 안에는 1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밀집해 있었는데 5개월 지나서 들어가 보니까요, 먹을 게 없으니까 부모가 자녀 고기를 뜯어먹고 있었습니다. 이 로마 병사들이 짐승보다 못한 놈들 모조리 죽여버려라. 110만 명을 죽였습니다. 그리고 9만 7천 명을 포로로 잡아갔죠. 역사 기록에 그대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심지어는 그 당시 예루살렘 골목길에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든지 사람의 피로 복숭아뼈까지 찼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로마 타이터스 장군이 너무 끔찍해서요, 하나님께 독백하는 내용도 그대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저 잘못 없습니다. 저는 살려주려고 했는데 저들이 자처한 겁니다. 제가 이따 보여드릴게요. 그 피를 우리와 그리고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라고 이야기했죠. 그로부터 유대인들은 최근에 독립하기까지 2000년 동안 가는 곳마다 죽임을 당합니다. 놀라운 것은 예수님을 배척한 결과 유대인들이 받게 되는 심판, 그 내용이 성경에 미리 기록되어 있다는 겁니다. 한번 찾아보시죠. 신명기 28장입니다. 신명기 28장 49절입니다. 여러분, 이 신명기 성경은 지금으로부터 3500년 전의 기록이라는 것을 염두하고 읽어보세요.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겁니다. 28장 49절. 곧 여호와께서 원방에서 땅끝에서 한 민족을 독수리의 나름같이 너를 치러 오게 하시리니 이는 내가 그 언어를 알지 못하는 민족이요. 이스라엘 민족이 끝까지 불순종하고 심지어 메시아를 배척했을 때 어떠한 일이 발생할 것이냐. 한 민족이 독수리의 나름같이 너를 치러 올 것이다. 놀랍게도 이스라엘 민족을 역사 속에서 침략했던 제국들의 군대 문양이 신기하게 독수리였습니다. 바벨론이 그러했고요. 로마도 그러했습니다. 독일 나치도 군대 문양이 독수리였습니다. 그들이 와서 무엇을 했느냐? 52절입니다. 52절. 그들이 전국에서 내 모든 성읍을 에워싸고 내가 의뢰하는 바 높고 견고한 성벽, 예루살렘 성벽입니다. 예루살렘 성벽을 완전히 에워싸고 다 헐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의 모든 성읍에서 너를 완전히 에워쌀 것이다. 53절. 내가 대적에게 에워싸이고 맹렬히 쳐서 곤란케 함을 당함으로, 곤란케 함을 당한다는 것은 너무 고통스럽고 굶주리는 것을 말합니다. 너무 굶주리니까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자녀 곧 내 몸의 소생의 고기를 먹을 것이라. 이 말씀대로 된 겁니다. AD 70년에 로마가 쳐들어와서 성벽을 완전히 에워싸고 먹을 게 없으니까요, 너무 곤란케 함을 당하니까 자녀 고기를 뜯어 먹었습니다. 자, 그뿐만이 아니죠. 64절. 여호와께서 너를 땅 이 끝에서 저 끝까지 만민 중에 흩으시리니 내가 그곳에서 너와 내 열조에 알지 못하던 목석 우상을 섬길 것이라. 너를 땅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완전히 이산시켜 버릴 것이다. 흩어버릴 것이다. 세계사를 보십시오. 전 세계에 흩어진 민족 유대인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자기 땅에서 완전히 뽑혀서 어떠한 취급을 받게 되느냐?
여기에요. 너가 알지 못하던 목석 우상을 섬길 것이다. 무슨 뜻입니까? 강제 개종을 당합니다. 유대인들 역사를 연구해 보세요. 뿔뿔이 흩어져서 가는 곳마다 강제 개종을 당했습니다. 자신들이 원치 않은 신들을 섬길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것도 참 특이한 역사입니다. 67절 넘어가셔서 67절입니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내 마음의 두려움과 눈에 보는 것으로 인하여 아침에는 이르기를 아하 저녁이 되었으면 좋겠다 할 것이요 저녁에는 이르기를 아하 아침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리라. 이스라엘 2000년 역사 동안 이렇게 평안함이 없었습니다. 이런 민족이 어디 있습니까? 아침이 되면은요, 야 빨리 저녁이 되면 좋겠다. 저녁에는 빨리 아침이 되면 좋겠다. 실제로 유대인들이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아십니까? 유대인 빅터 프랭클이 적은 죽음의 수용소라는 책을 혹시 읽어보신 분 아마 계실 겁니다. 저도 그 책을 읽어봤는데요.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이 빅터 프랭클이라는 사람이 극적으로 마지막에 살아나죠. 그리고 자신이 수용소에서 경험했던 수기를 책으로 기록한 겁니다. 나중에 세계적인 심리학자가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분이 증언합니다. 주변의 유대인들이 이처럼 고백했어요. 실제입니다. 아침이 되잖아요. 밝아집니다. 그런데 먹을 게 없이 노동만 시키니까 유대인들이 똑같이 고백했습니다. 빨리 저녁이 되면 좋겠다. 좀 쉬고 싶다. 개인적인 시간이 필요하다. 근데 막상 저녁이 되잖아요. 어두워지잖아요. 더 무서워지는 겁니다. 로마 이 나치 이 군사의 군홧발 소리만 들려도 심장이 뛰었거든요. 그래서 빨리 밝아지면 좋겠다. 아침이 되면 좋겠다. 실제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유대인들이. 그들이 성경을 알고 이렇게 따라한 게 아닙니다. 2000년 동안 평안이 없는 이스라엘 역사를 단적으로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이 말씀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자, 보세요. AD 70년에 로마 타이터스 장군이요. 예루살렘은 3중 성벽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첫 번째 성벽 무너뜨리고 둘째 성벽을 격파하고 셋째 성벽은 안 무너지니까요. 토성을 샀습니다. 실제로 에워싼 거예요. 토성의 둘레 길이가 7km였습니다. 그리고 5개월 동안 완전히 고립시키죠. 5개월이 지나서 북쪽으로 들어와 보니까 참담한 광경이 펼쳐진 겁니다. 자녀 고기를 뜯어먹고 있었어요. 먹을 게 없으니까 곤란케함을 당함으로 내 소생의 고기를 먹을 것이라.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겁니다. 레위기 26장에는 더 사실적으로 묘사되어 있죠. 너희가 아들의 고기를 먹을 것이요 딸의 고기를 먹을 것이며 자기 태에서 난 자식의 고기를 실제로 뜯어 먹었습니다. 너무 굶주리니까요. 제가 한 책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요세푸스 유대 전쟁사라는 책인데요. 여기에는 자녀 고기를 뜯어 먹은 어머니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중에 시간 되면 한번 읽어보세요. 서기 70년 4월 6월절 절기 기간 중에 예루살렘을 토성으로 포위하여 5개월간 고립시킬 때 유대인들은 굶주림에 지쳐 자식까지 잡아먹는 사태가 발생했다. 자녀의 고기를 먹을 것이라.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겁니다. 여러분 신명기 성경은 3500년 전의 기록입니다. 그리고 모든 성벽을 다 실제로 무너뜨려 버렸죠. 그리고 2000년 동안 유대인들이 받는 형벌이 미리 기록됩니다. 대표적인 구절 한 구절만 찾아드릴게요. 레위기 26장입니다. 여러분 레위기 성경도 3500년 전의 기록입니다. 레위기 26장 33절입니다. (33절) 자, 중요한 구절이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33절 내가 너희를 열방 중에 흩을 것이요 내가 칼을 빼어 너희를 따르게 하리니 너희 땅이 황무하며 너희의 성읍이 황폐하리라. 자,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4000년 전에 아브라함에게 세 가지를 약속하셨습니다. 땅과 민족과 복이었잖아요. 근데 그 모든 축복의 말씀이 저주로 바뀌어버립니다. 여기 세 가지를 저주하셨죠. 먼저 너희를 세계 열방 중에 완전히 흩어버릴 것이다. 두 번째, 가는 곳마다 칼이 따를 것이다. 학살당할 것이다 라는 뜻입니다. 가는 곳마다 죽임당할 것이다. 그리고 너희의 땅은 황무지가 되고 황폐해질 것이다. 자, 지금으로부터 3500년 전의 말씀이라는 것을 염두하고 보셔야 합니다. 이 말씀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약속의 땅은 황무지, 황폐해지고 민족은 가는 곳마다 세계의 분산이 되고요. 그리고 칼과 학살과 저주를 받게 될 것이다.
자, 보십시오. 너희 땅이 황무하며 너희의 성읍이 황폐해질 거라고 되어 있는데 AD 70년입니다. 로마군은 이들을 붙잡는 대로 본보기로 십자가에 매달았다. 그 숫자는 매일 500명을 넘어서 형태용 목재로 쓰기 위해 부근의 나무를 마구 찍어서 얼마 뒤에는 숲 과수원이 허벌판으로 화했다. AD 70년부터 황폐해졌습니다. 놀라운 것은 그때부터 비가 안 왔습니다. 이스라엘 땅에 거의 비가 안 왔습니다. 완전히 사막이 됐습니다. 황무지가 된 겁니다. 그리고 내가 너희를 열방 중에 흩을 것이요 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당시에 비행기가 있어요? 비행기도 없는데 전 세계 130개국에 흩어져 있는 민족, 그 당시 유대인밖에 없었습니다. 실제로 하나님이 세계 곳곳에 흩어버렸어요. 전 세계에 분산시켰습니다. 그 유명한 로마의 디아스포라입니다. 전 세계 유대인들은 흩어졌고 가는 곳마다 어떠한 대접을 받게 될 것이냐, 2700년 전의 기록입니다. 예레미야 24장 보세요. 세상 모든 나라 중에 너희가 흩어져서 그들로 환난을 당하게 할 것이며 또 그들로 내가 쫓아보낼 모든 곳에서 치욕을 당케 하며 말거리가 되게 하며 조롱과 저주를 받게 할 것이며, 이스라엘 역사가 실제로 이렇게 됐습니다. 가는 곳마다 조롱을 받고 치욕과 말거리가 되게 있습니다. 칼을 빼어 너희를 따르게 할 것이다. 여러분, 유대인의 박해와 관련된 연표가 있다는 것 아세요? 이런 민족이 어디 있습니까? 환난과 박해와 관련된 연표가 있다니까요. 참 특이한 민족입니다. 가장 비참하게 망했던 민족이 유대인입니다. 제가 몇 가지만 소개해 드릴게요. 70년에 로마 타이터스 장군에 의해서 110만 명이 학살당하고 이산당합니다. 135년 로마 하드리안 황제에 의해서 58만 명이 학살당하고 이산당하죠. 그 유명한 로마의 디아스포라입니다. 313년 로마의 콘스탄티누스 대제는 유대인을 죽이는 것은 죄가 아니라고 선포합니다. 그 유명한 밀라노 칙령이에요. 오늘 기분 안 좋잖아요. 기분이 별로 안 좋으면요, 지나가는 유대인 뒤통수를 치면 됩니다. 그 죄 아니에요. 오늘 더 기분이 안 좋아요. 유대인 죽여도 돼요. 죄가 아닙니다. 짐승보다 못한 취급을 받았다는 겁니다. 밀라노 칙령입니다. 1095년부터 십자군 전쟁이 발발했는데 그 당시 유대인 100만 명이 학살당했습니다. 1215년에 라테란 공의회 때에는 유대인에게 누구든지 다윗의 별을 달도록 공포했습니다. 남녀노소, 빈부, 귀천 구별이 없었어요. 인권과 생명을 보장받을 수 없는 죄수의 표를 공식적으로 단 셈입니다. 유대인이라면 다윗의 별을 달고 다녀야 했습니다. 1243년 베를린 근처 도시에서 모든 유대인들이 불에 타서 죽었고, 1348년부터 흑사병이 발병했을 때 유대인들에게요, 누명을 씌워서 100만 명을 죽였습니다. 폴란드 대 러시아 전쟁 중에는 40만 명을 학살시켰고요. 잘 아시는 역사죠. 1939년 2차 세계대전 당시에는 600만 명이 학살당했습니다. 600만 명. 그 당시에 유대인이라면 폴란드의 아우슈비츠 수용소로 다 모았습니다. 죽음의 수용소 아우슈비츠로 유대인이라면 이 기차에 태웠어요. 쉬지 않고 3일길을 갑니다. 기차에 타면 코를 막았습니다. 남녀노소 섞어서요, 오바이트하고 대소변 여기에 다 보는 거예요. 악취 때문에 코를 막았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수용소에 도착합니다. 도착하면 어린아이들을 먼저 죽입니다. 노약자 먼저 죽여요. 가스실로 보냅니다. 남자, 여자 구분해서 줄을 세웁니다. 왜 애로부터 유대인 여자 치마가 폭이 이렇게 큰 줄 아세요? 애들을 숨겼거든요. 그리고 죽을 때까지 노동을 시키다가 죽이는 겁니다. 이게 아우슈비츠입니다. 지금 그대로 남아있죠. 아르바이트 마하트 프라이입니다. 노동이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예수님께서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 말씀을요 바꿔가지고 노동이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하루 종일 노동을 시킵니다. 성인 남성 3명을 여기에 가둡니다. 그러니까요, 마르지 않으면 못 견디죠. 성인 남성 평균 체중이 30kg 정도 됩니다. 여성도 마찬가지예요. 생각해 보세요. 냉난방이 되겠어요. 수용소 외부에는 6000볼트의 고압 전기가 흐르는 철조망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닿으면 바로 직사입니다. 이 사람 건너려다가 걸린 게 아니고요, 이미 죽은 사람을 기념사진 촬영하려고 나치가 걸어놓은 겁니다. 그리고 사진 촬영해 놓은 거예요. 이 사람은 뛰어들어 자살한 사람입니다.
목매달아 죽이고 쇠파이프로 때려 죽이고 총으로 쏴서 죽였습니다. 이런 비참한 역사를 가진 민족이 어디 있습니까? 유대인들입니다. 유대인, 그리스도를 배척한 이후로 받을 형벌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기록된 대로 역사 속에 흘러왔던 겁니다. 자, 보십시오. 유대인 학살에 대한 성경의 예언이 아주 구체적입니다. 에스겔 23장, 에스겔 성경은 지금으로부터 2600년 전입니다. 2600년 전의 기록입니다. 내가 너를 향하여 투기를 바라리니 그들이 분노로 내게 행하여 내 코와 귀를 깎아버리고 남은 자를 칼로 엎드러뜨리며 내 자녀를 빼앗고 그 남은 자를 불에 사르며 또 내 옷을 벗기며 내 장식품을 빼앗을지라. 자, 생각해 보세요. 2차 세계대전 당시에 유대인인지 아닌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먼저 코의 길이를 쟀습니다. 그리고 남성 같은 경우는요, 아랫도리를 내려보면 돼요. 유대인들은 예로부터 할례, 포경수술을 받았습니다. 유대인이잖아요? 코를 깎아버렸습니다. 진짜 나치가 귀를 잘라버렸어요. 여러분, 그들이 이 성경을 알고 그렇게 한 게 아닙니다. 성경의 모든 예언이 다 이루어진 거예요. 그리고 유대인들을 죽일 때 옷을 벗기고 장식품을 빼앗는다고 했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전쟁 중에 바빠 죽겠는데 언제 포로 옷을 벗겨 죽입니까? 언제 장식품을 빼앗아 죽여요? 그냥 죽이면 되지. 유대인들 보십시오. 옷벗김을 당해서 죽임 당했습니다. 참 신기한 역사입니다. 유대인들은 발가벗김을 당하고 죽임을 당했어요. 장식품을 빼앗는다고 했는데 실제로 장식품을 빼앗았습니다. 신발이에요. 안경, 빗, 장신구들, 장식품이 실제로 빼앗겼습니다. 심지어는 필수품이 있잖아요. 장애인들도 봐주지 않았습니다. 다 빼앗았습니다. 유대인들은 총알도 아깝다. 단시간에 죽이는 법을 개발해라. 그래서 개발한 것이 가스실입니다. 이 가스통 하나에 500명을 한 번에 죽일 수 있었는데 이스라엘 민족을 샤워시켜준다고 거짓말시키고요. 샤워실에 다 들어가게 합니다. 그리고 밖에 문을 걸어 잠그죠. 샤워 호스에서 물이 나오는 게 아닙니다. 가스가 나와요. 20분 만에 2,000명이 죽습니다. 이게 지글론비입니다. 수용성 가스입니다. 20분 만에 다 죽었어요. 지금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이게 가스실의 내부 벽면인데요. 손톱 자국으로 가득합니다. 유대인들이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시멘트 벽면을 긁다가 죽었습니다. 사람이 다 죽고 나면 샤워 호스에서 물이 나옵니다. 수용성 가스라고 말씀드렸죠. 가스가 다 씻겨 내려가고요. 그 다음에 누가 들어오는 줄 아세요? 이발사가 들어옵니다. 시체의 머리를 다 밀었어요. 이사야 3장 24절, 2700년 전의 기록입니다. 그때 썩은 냄새가 향을 대신하고 노끈이 띠를 대신하고 대머리가 숱한 머리털을 대신하고 굵은 베옷이 화려한 옷을 대신하고 자자한 흔적이 고운 얼굴을 대신할 것이며, 이 말씀 그대로 됐습니다. 대머리가 숱한 머리털을 대신했어요. 유대인들 머리털을 다 밀어버렸습니다. 희생자 머리털로 담요를 만들기도 하고요. 보세요. 여성들인데 다 머리 밀었잖아요. 대머리가 숱한 머리를 대신할 것이다. 남성도 다 밀었습니다. 그리고 이발사가 퇴장하면 치과 의사가 들어옵니다. 시체 입을 벌려서 금리를 다 뽑았습니다. 나중에 나치가요, 치아트라고 금리 개수하고 다 대조했어요. 하나라도 오차가 있다. 치과 의사 죽였습니다. 이 치과 의사도 유대인들이었거든요. 금리를 이용해서 금괴를 만들기도 했고요. 머리카락, 금리빨, 여성의 중요 부분을 잘라내고 학살한 후에는 해골을 가루로 만들어서 인산 비료의 원료로 사용하였고, 시체는 기름에 끓여서 지방질, 비누로 만들었습니다. 자, 보십시오. 내 코와 귀를 깎아버릴 것이다. 자자한 흔적이 칼자국이거든요. 칼자국이 고운 얼굴을 대신할 것이다. 그 유명한 생체 실험입니다. 고운 피부를 잘라요. 그리고 병균을 넣어봅니다. 그리고 아무렇게나 꼬매 놓습니다. 어떻게 썩어 들어가는지를 생체 실험한 겁니다. 썩어 들어가는 거죠. 살아있는 사람 뇌를 갈라보기도 하고요. 뇌를 만져봅니다. 어떻게 발작하는지. 마취하지도 않고 심장을 쪼개보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당시에 유대인들 쌍둥이들 진짜 불쌍했습니다. 독일 나치가 쌍둥이들로 연구를 많이 했어요. 생체 실험을. 샴 쌍둥이 아십니까? 샴 쌍둥이를요, 잘라보기도 하고 2명의 쌍둥이를 묶어가지고 꼬매가지고 하나로 만들기도 하고 그런 짓까지 했습니다.
생체 실험입니다. 유대인 40만 명이 실험용으로 살해당했죠. 자자한 흔적이 고운 얼굴을 대신할 것이다. 깎아버릴 것이다. 코를 잘라버릴 것이다.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겁니다. 이 사람 묶고 넣습니다. 양식도 주지 않고 물도 주지 않아요. 얼마 만에 죽나? 생체 실험한 겁니다. 그리고 그 남은 자를 어떻게 한다고요? 불에 살을 것이다. 실제로 시체를 소각시켰습니다. 남은 자를 다 불살랐어요. 그 소각로가 지금까지 남아 있습니다. 보십시오. 성경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내가 또 세계 만국중에 흩음을 당하고 실제로 유대인들은 열방에 완전히 흩어졌고 내 시체가 공중의 모든 새와 땅 짐승들의 밥이 될 것이나 그것들을 쫓아줄 자가 없을 것이며 독일이 패망하고요. 연합군이 들어가 보니까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유대인 시체가 수북이 쌓여 있어요. 미처 처리하지도 못하고 수북이 쌓여 있습니다. 짐짝처럼. 더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짐승이 먹고 있었습니다. 새가 쪼아먹고 있었어요. 아무도 쫓아줄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겁니다. 나중에 불도저로 처리했습니다. 한꺼번에 매장했거든요. 2차 세계대전 당시만 하더라도 600만 명이 죽었습니다. 600만 명 하니까 감이 안 오시죠? 하루에 3,000명씩 5년 동안 죽여도 600만 명이 안 됩니다. 하루에 3,000명씩 5년 동안 죽여도 600만 명이 안 된다니까요. 이런 비참한 민족이 어디 있습니까? 보라는 겁니다. 제발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미국 워싱턴 내에 이 유대인 학살 기념관이 있습니다. 정문에 들어가면 1시 방향에요. 이 말씀이 새겨져 있습니다. 우리가 서두에 찾았던 말씀입니다. 이사야 43장 10절입니다. 너희는 나의 증인이다. 유대인들은 여호와 하나님의 증인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다에 대한 명백한 증인입니다. 이스라엘 이 2000년 환란의 역사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크게 두 가지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 진짜 살아계십니다. 여러분, 이건 농담이 아닙니다. 증인이지 않습니까? 두 번째, 이스라엘 2000년 환란의 역사는 지옥에 대한 경고가 됩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그리스도를 배척하자 2000년 동안 이렇게 끔찍한 저주와 심판을 받는 것은 우리에게 경고가 된다는 겁니다. 오늘날 예수님 말씀을 거부하고 구원을 받지 않는다 하더라도 우리가 포로 수용소에 끌려가거나 고문당하는 일은 물론 없습니다. 그런데 반드시 지옥 갑니다. 반드시 지옥이 있습니다. 인간이 지을 수 있는 가장 큰 죄는 예수 그리스도를 배척한 죄라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실물 교훈으로 경고해 주는 민족입니다. 잠깐 쉬셨다 하시겠습니다. 오늘 쉬는 시간 전에 좀 길게 말씀을 드렸는데도 집중해서 잘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제가 계속 말씀을 그렇게 잘 들어주시면 빨리 끝내드릴게요. 그죠? 장난 아니죠? 예, 빨리 끝내드릴 테니까. 예. 자, 우리 성경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에스겔 36장 넘겨보겠습니다. 에스겔 36장. 에스겔 36장 34절입니다. 34절. 제가 가진 성경책으로는 1208페이지입니다. 에스겔 36장 34절. 자, 지금으로부터 2600년 전에 기록된 성경인데 34절부터 제가 읽어드릴게요. 전에는 지나가는 자의 눈에 황무하게 보이던 그 황무한 땅이 장차 기경이 될지라. 사람이 이르기를 이 땅이 황무하더니 이제는 에덴 동산같이 되었고 황량하고 적막하고 무너진 성읍들에 성벽과 거민이 있다 하리니 너희 사면에 남은 이방 사람이 나 여호와가 무너진 곳을 건축하며 황무한 자리에 심은 줄을 알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됐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불순종하자 성경에 기록된 대로 그들이 저주와 심판을 받게 된 것을 앞서 배웠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거기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 역사의 마지막 때가 되면 이스라엘 민족을 다시 회복시키겠다고 여러 차례 말씀하셨습니다. 강남 갔던 제비가 돌아오면 봄이 가까운 겁니다. 마찬가지로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이 자기 땅으로 돌아간다면 역사의 마지막에 가까운 겁니다.
자, 에스겔 성경은 2600년 전에 기록된 성경인데 하나님께서 무엇을 예언하고 있느냐? 2000년 동안 황무지였던 이스라엘 땅이 기경이 될 것이다. 농사 짓는 땅이 된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역사 속에서 수많은 나라가 흥망성쇠의 과정을 거쳤습니다. 많은 나라들이 생성됐다가 흥하기도 하고 또 망하기도 했죠. 그런데 한 민족이 다른 민족에 의해서 압제를 당하는데요. 한 500년 동안 압제당한다면 압제당한 민족 어떻게 될까요? 사라집니다. 사실 우리나라도 일제에 의해서 약 36년 동안 지배를 당했잖아요. 그 채로 10년 정도 지속됐다면 우리 민족 어떻게 됐을까요? 거의 사라집니다. 예외가 없었어요. 500년 동안 한 민족이 다른 민족에 의해서 지배를 당할 때 지배당한 민족은 사라져버립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500년이 아닙니다. 나라가 망한 지 2600년이었습니다. 전 세계에 뿔뿔이 흩어진 지 약 2000년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지금 남아있잖아요. 이거 참 신기한 역사입니다. 역시 아무도 안 놀라셔서 제가 설명을 좀 드릴게요. 역사를 도표 이렇게 그려보겠습니다. 자, 보세요. 예수님 기점으로 기원전, 기원후 나눌 수 있고 우린 지금 AD 2024년도를 살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에스겔 성경은 기원전 600년, 지금으로부터 2600년 전에 기록된 성경입니다. 기원전 600년에 에스겔 성경이 기록됐고요. 앞서 우리가 살펴보았던 신명기 성경이라든지 레위기 같은 성경은 기원전 1500년, 지금으로부터 약 3500년 전에 기록된 성경입니다. 그런데 신명기, 레위기 이런 성경에는 무엇을 예언하고 있느냐? 이스라엘 민족이 그리스도를 배척했을 때 하나님 말씀을 끝까지 거부하고 불순종하면 이렇게 될 거라는 겁니다. 그들이 전 세계에 뿔뿔이 이산될 것이다. 그리고 그들은 가는 곳마다 학살당할 것이다. 칼이 따를 것이고 그들의 땅은 완전히 황무지가 될 것이다. 이것을 예언하고 있는데 이 말씀이 이루어진 것은 AD 70년, 135년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전 세계에 뿔뿔이 이산된 것은 AD 135년 로마의 디아스포라 때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기록되고 나서 무려 1600년이 지나서 이루어진 겁니다. 그리고 그들의 땅은 완전히 황무지가 되었고 2000년 동안 유대인들은 가는 곳마다 죽임을 당했습니다. 칼이 따랐습니다.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는데 지금 우리가 살펴본 에스겔 성경은 무엇을 예언하고 있느냐? 이스라엘 백성이요, 전 세계에 뿔뿔이 흩어지는 것을 전제하고 마지막 때가 되면 이스라엘 민족이 다시 회복할 것이다. 귀환할 거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은 완전히 회복될 것이고 황무지였던 땅은 농사 짓는 기경이 될 것이다. 이것을 예언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2600년은 구약시대입니다. 에스겔 성경은 신약 성경이 아닙니다. 구약 성경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전 세계에 뿔뿔이 흩어지기 전에 기록된 구약 성경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에스겔 성경은 마지막 때에 이스라엘이 독립할 것이고 귀환하고 완전히 회복될 것이고 기경이 될 것이다. 이것을 예언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 시대에 이루어졌습니다. 우리 시대에. 지금 이스라엘 땅이 농사 짓는 땅, 기경이 됐습니다. 제가 자료를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게 이스라엘 땅입니다. 이스라엘은 완전히 말 그대로 황무지였습니다. 2000년 동안 자갈과 석회질로 된 땅이 이스라엘 땅입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피와 눈물로 꽃피운 약속의 땅. 1948년 5월 14일 날 이스라엘이 독립했고 유대인들 한 명 한 명씩 귀환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이 들어와서요, 땅을 개간하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은 거의 비가 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해수면보다 약 200m 낮은 갈릴리 호수물을 끌어와서요, 전 세계에 수도 파이프라인을 설치했습니다. 최근에는 갈릴리 호수물도 부족하니까 지중해 물을 끌어와서 담수화 작업을 거칩니다. 자, 뭐가 없어졌죠? 그래서 이렇게 스프링클러를 이용해서요, 전 국토에 물을 뿌리는 겁니다. 나무 한 그루 한 그루마다 관계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일정하게 물이 떨어지도록 그들이 땅을 개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1950년
이스라엘 민족이 독립하기 1905년도에 독립하기 전에는 이렇게 황무지였는데 점점 푸른색이 늘고 있습니다. 오늘날 기경이 됐습니다. 농사짓는 땅이 됐습니다. 이스라엘 남부는 말 그대로 사막입니다. 네게부 사막인데요. 심지어 유대인들이 사막까지 이렇게 바꾸고 있습니다. 한 뼘 한 뼘씩 나무를 심고 있고 사막을 이렇게 바꾸고 있습니다. 여기 전라도가 아니고요. 이스라엘 땅입니다. 지금 농사짓는 땅이 됐습니다. 기경입니다. 이러했던 땅이 지금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전에는 지나가는 자의 눈에 황무하게 보이던 그 황무한 땅이 장차 기경이 될지라 사람들이 이르기를 이 땅이 황무하더니 이제는 에덴 동산같이 되었고 황량하고 적막하고 무너진 성읍들의 성벽과 거민이 있다 하리니 이렇게 황량했던 땅이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성벽과 거민이 있잖아요. 황량한 땅이 지금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1964년도 당시만 하더라도 이렇게 황량한 이스라엘 말론산이 92년도에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이러했던 말론산이요. 오늘날 이런 모습입니다. 지금 기경이 됐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돌아와서 땅을 개간하고 꽃과 나무를 심었고 도시가 건설됐습니다. 도시가요. 거의 기적과 같은 국토 회복을 이룬 겁니다. 이 땅이 황무하더니 이제는 에덴 동산같이 되었다. 이방 사람들이 보고 놀랄 거라는 겁니다. 성벽과 거민이 있다 하리니 이스라엘은 기적과 같은 국토 회복을 이루었습니다. 여기에서요 지금 농산물이 나옵니다. 기경이 된 겁니다. 자, 재미있는 것은요 이게 국경선인데 왼쪽이 이집트입니다. 그리고 오른쪽이 이제 이스라엘인데요. 원래 이스라엘도 이렇게 황량한 사막이었습니다. 근데 오늘날 이렇게 바꿨습니다. 재미있는 것은 이집트를 비롯한 아랍 국가는 식량 자급률이 1%도 안 됩니다. 나머지 99%는 석유를 팔아서 나머지를 수입해 오죠. 이스라엘은 어떤 줄 아세요? 농업 인구가 10% 미만임에도 불구하고 농작물의 95%를 다른 나라에 수출합니다. 지금 이스라엘이 농작물 수출 국가가 됐습니다. 농업 국가입니다. 기경이 됐습니다. 장차 기경이 될지라 우리 시대에 그대로 이루어진 겁니다. 그리고 땅이 완전히 회복이 되고 전 세계에 흩어졌던 유대인들이 고토로 돌아올 것이다. 그것까지 예언되어 있습니다. 36장 찾았으니까요. 36장 24절입니다. 24절. 내가 너희를 열국 중에서 취하여 내고 열국 중에서 모아 데리고 고토에 들어가서 옛날 땅으로 들어오게 한다는 겁니다. 열국, 전 세계에 흩어졌던 유대인들을 원래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38절 보세요. 제사드릴 양떼 곧 예루살렘 정한 절개의 양떼같이 황폐한 성읍에 사람의 때로 채우리라. 그리한즉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느니라. 아주 황량했던 그 땅에 사람의 때로 채울 것이다. 사람들, 유대인들을 돌아오게 할 것이다.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 다음 장 37장 11절도 보십시오. 11절 이런 말씀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대언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스라엘 온 족속이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갈 것이다. 이것이 예언되어 있습니다. 2600년 전에. 심지어 에스겔 39장에는 하나님 이렇게까지 말씀하십니다. 전에는 내가 그들로 사로잡혀 열국의 전 세계의 나라에 이르게 하였거니와 후에는 내가 그들을 모아 고토로 돌아오게 하고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그 한 사람도 이방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나를 여호와 자기들의 하나님인 줄을 알리라. 심지어 하나님 이 말씀까지 하셨어요. 한 명도 남기지 않겠다. 유대인들 한 사람도 남기지 않고 다 돌아오게 하겠다. 우리 시대에 이 말씀이 이루어집니다. 우리 시대. 신문 보십시오. 이스라엘에 유태인들 몰려든다. 고토로 돌아오게 합니다. 자, 재미있는 것은 이사야 43장에 보면 유대인들이 돌아오는 장면이 설명이 되어 있는데 지도를 놓고 보면 이 설명이 아주 적절하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보세요.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내 자손을 동방에서부터 오게 하며 서방에서부터 너를 모을 것이며. 이스라엘을 기점으로 동방, 동쪽과 서쪽에서 모으시는데요. 동쪽은 아시아입니다. 서쪽은 유럽과 아메리카 대륙이잖아요. 방해 없이 정치적인 제재가 없었기 때문에 자유롭게 그들이 돌아왔습니다. 근데 문제는 6절이에요.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자, 보십시오. 이스라엘을 기점으로 보았을 때 동방은 아시아입니다. 정치적인 제재를 가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유롭게 돌아왔습니다. 서쪽은 유럽과 아메리카 대륙이잖아요. 제재를 가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유롭게 돌아왔습니다. 근데 문제는 6절에 내가 북방에게 이르기를 놓으라, 남방에게 이르기를 구류하지 말라. 북쪽과 남쪽은 붙잡아 둘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명령하시죠. 북방에게 이르기를 놓으라는 겁니다. 이스라엘을 기점으로 북쪽은 러시아, 구소련이 있었습니다. 소련이 붙잡고 있었어요. 유대인들을. 공산국가였잖아요. 여기 박해 속의 소련 유태인 320만 명이 귀향을 염원했지만 소련에서 붙잡고 있었습니다. 소련이 유대인 이민을 허용하지 않으니까요. 신기하게도 소련에 흉년이 들기 시작합니다. 먹고 살 것이 없잖아요. 그래서 미국이 개입합니다. 미국 밀과 바꾸는 유대인 이민세. 자, 미국에서요, 무역상의 최애국으로 대우해지겠다. 소련은 유대인 이민을 허용한다. 어쩔 수 없이 유대인 이민을 허용했습니다. 자, 소련 유대인의 인두세를 폐지하기 이르렀고요. 결국은요, 소련 유태인 40만 명을 출국 허용했습니다. 놓으라고 하셨잖아요. 놓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소련 유대인 본국 대이동. 선생님들 중간에 있는 우리 남자 학생들 좀 제주 좀 해주세요. 뒤에 말씀드리시는 분들이 방해될 수 있어요. 예. 우리 자매님들, 여학생들은 참 잘 됐는데 남학생들 3분 좀 잘 들어주세요. 그리고 남방에게 이르기를 구류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죠? 이스라엘 남쪽에 기준으로는 아프리카 대륙이 있었습니다. 그 남쪽에 에티오피아 나라가 있었는데 에티오피아가요 2000년 동안 이스라엘과 우방 국가였습니다. 그런데 1977년도에 공산화 국가가 되면서 유대인 이민을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구류하고 있었거든요. 붙잡아 두고 있었어요. 붙잡아 두지 말라고 말씀하셨죠? 검은 유태인 출 에티오피아. 1984년 모세 작전 12,000명이 돌아왔습니다. 하나님 구류하지 말라고 하셨잖아요. 1991년 솔로몬 작전 18,000명이 돌아왔습니다. 하나님 구류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흑인인데 DNA를 조사하면 유태인입니다. 2000년 동안 유대인이 에티오피아 가서 살았거든요. 우방 국가였으니까. 흑인 유대인 3000년 만에 귀향했다. 열방에서 너희를 모을 것이다. 고토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우리 시대에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자, 보세요. 1948년 독립할 당시에 가장 많은 유대인들이 유럽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우리 시대에 유럽에서 거의 살지 않습니다. 거의 다 돌아왔어요. 다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왔습니다. 이 도표를 보면 북미, 그러니까 미국에서만 돌아오면 거의 대부분 다 돌아옵니다. 작년 칼럼인데요. 미국 유태인들이 얘기합니다. 빨리 나가라는 겁니다. 빨리 돌아가라. 빨리 돌아가라는 겁니다. 미국이 심상치 않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반유대주의가 극심합니다. 점점 유대인들을 싫어하잖아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편하게 살 수 있는 땅은 이제 자기 땅, 고토밖에 없는 겁니다. 2002년도 신문인데 유대인 방랑 30년 안에 끝날 것이다. 지금 무섭게 돌아갑니다. 에스겔 39장 다시 보시죠. 고토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그 한 사람도 이방에 남기지 아니할 것이다. 우리 시대에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이게 가능해요. 작년에 뉴스 영상을 좀 보시죠. 러시아 공항에 있었던 일입니다. Максим! Все сюда, аэропорт, братья, давайте, поддержим. 이스라엘인들 색출하겠다는 겁니다. Вот. На борт зашли все.
الله أكبر. 여러분이 유대인이라면 불안해서 살겠어요? 전 세계적으로 유대인들을 이렇게 박해하고 미워합니다. 지금 유대인들이 그래서 무섭게 돌아가는 거예요. 무섭게. 그나마 유대인들이 가장 살기 좋았던 나라가 프랑스하고 미국입니다. 근데 박해가 심해져요. 프랑스 유대인들 거의 다 돌아갔습니다. 미국도 박해가 심해집니다. 그러니까 빨리 돌아가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자, 보세요. 고토로 돌아오게 하고 한 사람도 이방에 남기지 아니할 것이다. 이 말씀이 유대인은 가능합니다. 우리 시대에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더 재미있는 것은 유대인들이 돌아오는데 비행기 타고 날아서 돌아올 것이다. 이것까지 예언되어 있습니다. 이사야 60장 넘겨보시죠. 이사야 60장. 이사야 60장 8절입니다. 이사야 성경은 지금으로부터 2700년 전에 기록된 구약 성경입니다. 그런데 우리 시대에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날아서 돌아올 것이다. 자, 60장 8절 같이 읽어보실까요? 저 구름같이 비둘기가 그 보금자리로 날아오는 것 같이 날아오는 자들이 누구뇨? 어떻게 돌아온다고요? 날아올 것이다. 이 말씀에서 포인트는 비둘기가 아닙니다. 날아오는 거예요. 날아오는 자들이 누구뇨? 그런데 오늘날 이사야 60장 말씀이 아주 실감납니다. 자, 9절 보시죠. 곧 섬들이 나를 앙망하고 다시스의 배들이 먼저 이르되 원방에서 내 자손과 그 은금을 아울러 싣고 올 것이다. 이 말씀이 우리 시대에 실감납니다. 유대인들이 본격적으로 돌아올 때 어떻게 돌아올 것이냐? 날아 들어올 것이다. 그런데 날아 들어오기 전에 유대인들이 다시스의 배들이 먼저 이를 것이다. 자손과 은금을 싣고 올 것이다. 여러분, 다시스는 어제 잠깐 말씀드렸죠. 유럽을 뜻합니다. 유럽의 배들이 먼저 올 것이다. 이 말씀이 사실입니다. 1948년 유대인들이 독립하기 전에 가장 많은 유대인들이 살고 있던 대륙이 유럽이었습니다. 유럽. 그런데요, 이스라엘이 딱 독립하니까 다시스는 유럽연합이라고 돼 있죠. 잭바님피 목사가 이렇게 주장합니다. 맞습니다. 유럽인데 다시스의 배들이 먼저 올 것이다. 실제로 이스라엘이 독립하고 나서요, 유럽의 배들이 먼저 이스라엘로 왔습니다. 자손과 은금을 싣고 왔어요. 다시스의 배들이 먼저 이를 것이다. 유럽에서 배 타고 돌아왔습니다. 이 말씀이 사실입니다. 다시스의 배들이 은금과 자손을 싣고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오느냐? 이제 본격적으로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날아올 것이다. 우리 시대에 이 말씀이 사실입니다. 먼저는 유럽에서 배 타고 돌아왔잖아요. 기반을 딱 닦아 놓으니까 지금은 날아 돌아옵니다. 비행기는 1903년도에 발명됩니다. 지금 유대인들이 어떻게 돌아오는 줄 아세요? 비둘기가 그 보금자리로 날아오는 것 같이 돌아옵니다. 텔아비브에 있는 벤구리온 국제공항인데 유대인들이 돌아옵니다. 이거 에티오피아 사람들이 아니고요, 유대인들입니다. 이게 돌아와서 누가 목 주르고 있죠? 그죠? 여기 목 주르는 게 아니고요, 도착하자마자 약속의 땅에 입 맞추게 만드는 겁니다. 그죠? 돌아오고 있어요. 빌길처럼 지금 돌아옵니다. 60장 말씀이 맞잖아요. 그런데 돌아와서 어떻게 하느냐? 4절 보세요. 4절. 내 눈을 들어 사면을 보라. 무리가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내 아들들은 원방에서 오겠고 내 딸들은 안기워 올 것이라. 그들이 돌아올 텐데 그들의 심리 상태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5절. 그때 내가 보고 희색을 바라며 내 마음이 놀라고 또 화창하리니 이는 바다의 풍부가 내게로 돌아오며 열방의 재물이 내게로 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회복될 때 돌아올 때 마음이 너무 기쁠 거라는 겁니다. 왜 기쁘냐? 두 가지 이유입니다. 바다의 풍부와 열방의 재물이 너에게로 올 것이다. 세계의 돈줄이 너에게로 집중될 것이다. 그렇다면 세계의 돈줄을 유대인들이 쥐고 무엇을 할 것이냐? 세계를 지배할 것이다. 이것까지 예언되어 있습니다. 14절. 너를 괴롭게 하던 자의 자손이 몸을 굽혀 내게 나오며 너를 멸시하던 모든 자가 내 발 아래 엎드려 너를 일컬어 여호와의 성읍이라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의 시온이라 하리라. 너를 괴롭게 하던 자, 이방인들이잖아요. 그들이 너희 앞에 몸을 굽혀 나올 것이다. 이방인들이 굴복하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돈을 쥐고 있으니까요.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 작은 자가 천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그 약했던 자가 2000년 동안 망해버렸던 민족이 마지막에 강국, 강한 나라가 될 것이다.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룰 것이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말씀이 유대인들에게 이루어질 수 있는 확률이 얼마나 되겠어요? 2000년 동안 망했다니까요. 지금으로부터 75년 전만 하더라도 수용소 가스실에서 죽어가던 민족 멸절 직전의 백성들입니다. 그런데 마지막 때가 되면 너희가 정말 기뻐할 텐데 열방의 재물을 가지고 돌아와서 세계를 지배할 것이다. 우리 시대에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자료를 보여드릴게요. 2000년 고난 딛고 중동의 부자 국가가 지금 됐습니다. 이스라엘입니다. 제가 한 책을 소개해 드릴게요. 세계를 지배하는 유대인 파워라는 책입니다. 박재선 씨가 기록했는데 이 사람은 외교관이었습니다. 많은 다른 나라 사람들을 만나다가 거래하다 보니까 한 민족의 눈에 들어왔어요. 그 민족이 유대인이었습니다. 근데 이분의 결론을 보세요.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근대 사회의 법제화 금융, 통화제도, 다국적 기업, 재테크 등 모두가 유대인 작품이다. 유대인의 총명한 기질은 선천적인 것 같다. 이건 아무리 생각해도 학습의 결과가 아니다. 유대인들 똑똑한 이유는 선천적이다. 하나님이 지혜를 주신 겁니다. 총명을 주셨다고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개인 노벨상 수상자의 총수는 804명인데 그중에 유대인은 184명이고 경제학상의 경우는 절반가량이 미국 국적의 유대인입니다. 미국의 연방 대법관 9명 중에 3명이 유대인이고 미국의 엄청난 부자 100명 중에 32명이 유대인입니다. 그것도 대부분 상위권에 포진되어 있습니다. 미국 대기업의 CEO 중에 27.5%가 유대인이고 미국의 4대 일간지, 경영진과 주요 필진의 45%가 유대인이고 미국의 8개 명문 사립대학들로 구성된 아이비리그의 총장 및 교수진의 40%가 유대인입니다. 머리를 가지고 있어요. 이 책의 마지막 200페이지가량은 유대인 명인집이에요. 알만한 사람들 제가 체크해 왔는데 콜럼버스, 레오나르도 다빈치, 세르반테스, 로스차일드, 칼 막스, 프로이트 유대인입니다. 레닌, 아인슈타인, 트로츠키 유대인이고요. 찰리 채플린, 헨리 키시처 미국의 국방장관이었죠. 엘린 그리스번 SRB 의장이었습니다. 노암 참스키, 조지 소로스, 스티븐 스필버그 유대인입니다. 버냉키, 사르코지 유대인입니다. 유대인은 노벨상의 23%를 수상했습니다. 쉘 오일 유대인이 설립했고요. 벤츠, 코닥, 허쉬 초콜릿 유대인이 설립했습니다. 지금 달달한 거 땡기죠? 아, 지금 드시고 계시군요. 저만 없네요. 여튼 다국적 기업 70% 이상이 유대인이 운영하거나 지금 설립하고 있습니다. 세계의 돈줄을 쥐고 있습니다. 우리가 좋아하는 이 기업들이죠. 유대인들이 설립했거나 지금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통기업뿐만 아니라 IT 벤처 기업들도 유대인들이 지금 설립했고 운영하고 있어요. 유명한 기업들 많죠? 이스라엘 지구촌 돈을 싹쓸이한다. 열방의 재물이 너에게로 올 것이다.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겁니다. 2700년 만에 우리 시대에 이루어졌습니다. 지금 세계의 곡물값이 폭등하고 있는데요. 세계는 지금 식량 전쟁 중이라고 했죠. 그런데 곡물 가격을 누가 정할까요? 유대인들이 정합니다. 5대의 곡물 메이저가 세계 시장을 좌지우지하는데 정체에 드러내는 식량 메이저라고 했죠. 조사해 봤더니 거의 유태계입니다. 유대인이 식량을 쥐고 있습니다. 그럼 석유는 어떡할까요? 석유가요. 70년대까지 여기 7자매들이라고 불렸던 석유 회사입니다. 세계 시장을 완전히 쥐고 있었어요. 근데 보세요. 엑슨, 그다음 모빌, 쉐보롤, 걸프는요. 록펠러 가문 겁니다. 유대인입니다. 로열 더치셀은 로스차일드 가문 거고요. 텍사코는 노리스 가문 겁니다. 유대인이에요. BP는 영국의 국책회사인데 유대 자본의 영향을 받습니다. 유대인들이 석유를 쥐고 있어요. 70년대까지 7자매들이라고 불렸습니다. 나중에 인수합병을 통해서 이렇게 됐는데 역시 유대인들이 지금 쥐고 있습니다. 석유를 좌지우지하고 있고 다이아몬드와 식량을 좌지우지합니다. 열방의 재물이 너에게로 올 것이다. 1800만 유대인이 세계를 쥐락펴락한다. 슈퍼파워 미국 유태인이라고 했죠. 미국은 점령당했다. 유대인에 의해서. 유대인이 지금 세계를 완전히 쥐락펴락합니다. 2%의 유대인, 미국을 쥐락펴락한다. 언론과 돈을 소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보십시오. 미국 대통령은 바뀌어도 유대인은 영원하다.
오바마 대통령은 민주당이었잖아요. 유대인을 지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공화당이었습니다. 유대인을 지원하잖아요. 미국 대통령은 바뀌어도 유대인은 영원합니다. 바이든 대통령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이든 내각에서 요직 중의 요직은 유대인들이 지금 차지하고 있습니다. 미국 역대 연방준비제도 이사회 의장 다 유대인이었습니다. 미국 역대 재무부 장관 다 유대인이었습니다. 이 사람 보세요. 제이콥 로스차일드인데 이분의 이 로스차일드 가문의 재산이 5경입니다. 5경. 놀라는 척하지 마세요. 감이 안 오시잖아요, 지금. 5만 조입니다. 5만 조. 5조가 아니고 5만 조. 넘어가겠습니다. 그렇죠? 로스차일드가 어떻게 얘기하나 보세요. 우리는 전 세계 대부분의 중앙은행을 가지고 있다. 우리는 당신의 뉴스, 미디어, 기름, 그리고 당신의 정부까지도 소유하고 있다. 예전에는 감췄습니다, 유대인들이. 지금은 감추지 않습니다. 공공연한 사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의 별이 세계를 지배한다. 막강한 자본력으로 선진국 정치와 경제와 언론계를 장악하고 있다. 우리 시대에 그대로 이루어졌잖아요. 열방의 재물이 너에게로 올 것이다. 그래서 그 작은 자가 천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다.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우리 시대에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덜 실감나는 구절이 있습니다. 우리 시대에 60장 5절에 보면은요. 유대인들이 자기 땅으로 돌아올 때 마음이 너무 기쁠 텐데 또 한 가지 이유입니다. 바다의 풍부가 너에게로 돌아오기 때문에. 오랫동안 이 말씀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끼고 있는 바다가 크게 두 개인데요. 첫 번째는 사해바다고 두 번째는 지중해 바다입니다. 그런데 이 사해바다는 물고기가 한 마리도 살 수 없어요. 참 이상합니다. 다른 바다에 비해서 염도가 5배 이상 되는 바다인데요. 너무 염도가 높으니까 부력 때문에 사람이 가라앉진 않습니다. 물고기가 한 마리도 살 수 없습니다. 우리 시대에 밝혀집니다. 사해바다를 떠서요. 증발시키면 그중에 4분의 1이 건더기로 남습니다. 조사해봤더니 유용광물이라네요. 세계에서 가장 비싼 바다랍니다. 페인트라든지 플라스틱의 원료가 되는 브로마인, 세계 매장량이 25%가 여기에 매장되어 있습니다. 농사, 비료, 포타슘의 30%가 여기에 매장되어 있습니다. 최근에는 우라늄까지 캐내요. 사해는 죽은 바다가 아니다. 무진장한 자원의 보고라고 말씀드렸죠. 이스라엘 사해바다 보물이 미국, 영국, 프랑스 세 개 국가의 재산보다 더 많답니다. 세계에서 가장 비싼 바다예요. 이게 진짜 신기합니다. 세계적으로 소금 산지, 염호가 진짜 많은데 유독 사해바다만 이렇게 비쌉니다. 우라늄까지 캐내잖아요. 바다의 풍부가 너에게로 돌아올 것이다. 이스라엘이 독립하고 나서 밝혀졌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우리 시대에 더 실감나죠. 왜냐하면 이스라엘 끼고 있는 이 지중해 앞바다에서요. 2010년대부터 어마어마한 양의 석유와 천연가스가 지금 개발됩니다.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난 양이 여기에 매장되어 있습니다. 바다의 풍부가 실제로 돌아왔어요. 2011년도 신문인데 이스라엘 100년간 쓸 가스를 개발했다 그랬죠. 이게 시작이었습니다. 자, 이스라엘도 세계적인 산유국 반열에 성큼 올라섰다. 이스라엘 지중해 앞바다에서 2개의 유전이 발견됐는데 자, 보세요. 매장되어 있는 석유가 2,500억 배럴입니다. 아무도 안 놀랄 줄 알았어요. 세계에서 가장 많은 석유를 보유하고 있는 나라가 어떤 나라일까요? 오, 사우디. 싸우자는 거예요? 사우디, 그죠? 사우디인데 사우디가 어떤 석유를 얼마나만큼 매장하고 있는 줄 아십니까? 2,600억 배럴입니다. 이스라엘은요, 최근에 발견된 게 2,500억 배럴이에요. 세계에서 가장 많은 석유를 매장하고 있는 나라 2위 바뀌었습니다. 원래 이라크였거든요. 최근에 바뀌었습니다. 이스라엘입니다. 근데 재미있는 것은 지금 계속 발견된다는 겁니다. 리바이던, 타마르, 마리비 계속 발견되는데 이스라엘 앞바다에서만 발견돼요. 레바논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하나도 발견이 안 돼. 이집트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이스라엘 앞바다에서만 발견된다는 겁니다. 바다의 풍부가 이스라엘에게 지금 돌아오고 있거든요. 우리 시대에 실감납니다. 지금 9군데가 발견됐고 계속 입찰 중이에요. 계속 개발하고 있습니다. 쉐브론이 지금 투자를 결정합니다. 쉐브론도 유대인 기업이거든요. 그리고 계약을 맺습니다. 최근에 무서운 것은
유럽까지 있는 가스관이 추진되고 있다는 겁니다. 어제 말씀드렸죠. 러시아가 유럽에 천연가스 패권을 휘두르고 있었습니다. 두려울 게 없었어요. 그래서 우크라이나를 공격하는 거 보세요. 근데 그 전쟁을 기점으로 천연가스 수출이 완전히 막혔습니다. 대체 국가가 있거든요. 대체 국가가 어디라고요? 하필이면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과 공급 계약을 맺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러시아가 이스라엘을 칠 수밖에 없습니다. 물건을 겁탈하며 노력하리라. 미국, 이스라엘 에너지를 견제하고 있다. 이스라엘과 그리스 가스관 연결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스까지만 연결되면 됩니다. 나머지는 이미 다 세팅이 되어 있으니까요. 재작년 신문인데요. 이스라엘이 천연가스를 유럽에 공급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이스라엘,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유럽으로의 가스 수출 급증하고 있다. 계속 공급 계약을 맺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보세요. 그때 내가 보고 희색을 바라며 내 마음이 놀라고 또 화창하리니 이는 바다의 풍부가 내게로 돌아올 것이다. 열방의 재물이 너에게로 올 것이다. 우리 시대에 실감나지 않습니까? 2000년 동안 그들이 어떻게 망할 것인지도 예언되어 있고 마지막 때가 되면 그들이 돌아오게 될 텐데 비행기 타고 돌아올 것이다. 열방의 재물을 모아가지고 돌아올 것이다. 그들이 완전히 회복할 것이다. 세계를 지배하게 될 것이다. 그것도 돈으로, 그리고 바다의 풍부를 주게 될 것이다. 우리 시대에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도대체 이것이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도대체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유대인이 2000년 동안 철저히 망했다가 우리 시대에 이렇게 회복되는 것이 도대체 저와 여러분하고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상관이 있습니다. 신명기 4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잠깐 찾아서 보여드릴게요. 신명기 4장 30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이 모든 일이 내게 임하여 환난을 당하다가 끝날에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그 말씀을 청종하리니 유대인들이 환난을 당하다가 2000년 동안 환난을 당했잖아요. 그러다가 끝날에 너희가 돌아올 것이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지금 돌아오고 있다는 것은 우리에게는 역사의 끝날이 다가왔다는 증거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엄청난 것을 시사하는 겁니다. 이 정도면 안 믿는 것이 어렵습니다. 여러분, 믿는 게 어려운 게 아니고요. 안 믿는 게 훨씬 어렵습니다. 증거가 너무 많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진리를 대하는 사람들의 태도는 그게 두 가지입니다. 사도행전 2장 37절에 보면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렸다고 했죠. 하나님 말씀을 배우다가 마음에 찔렸습니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가로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어떤 사람들은 말씀을 듣다가 마음에 찔렸고 마음을 낮춥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리고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7장에는 전혀 다른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여기까지는 똑같잖아요. 말씀을 듣다가 마음에 똑같이 찔렸는데 반응이 완전히 반대입니다. 저희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참 신기하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강사에게서 똑같은 내용의 말씀을 듣는데 어떤 사람들은 마음에 찔려서 그럼 저 이제 어떻게 해야 합니까? 마음을 낮추고 구원받기를 원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사람들은 반감을 갖습니다. 이를 갈아요. 저 강사 겁주네. 잘도 짜 맞추네. 믿게 하려고 진짜 신경 많이 쓰네. 반감을 갖습니다. 똑같은 말씀을 듣고도 어떤 분은요, 이런 말씀을 들으면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 다 알아. 다 안돼요.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다 아는데 왜 아직 구원받지 못하셨어요? 왜 다 아는데 아직도 안 믿고 계십니까? 다 아는데 왜 아직 죄사함 받지 못하셨습니까? 나의 영원한 운명은 하나님 말씀을 대하는 태도에 달려 있습니다. 정말 가슴에 손을 얹고 정말 양심적으로 한번 고민해 보십시오. 성경이 사실이지 않습니까? 믿기 어려운 게 아닙니다. 마지막으로 이 영상 하나를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암이나 자동차 사고는 확률입니다. 태어나서 평생 암 안 걸릴 수 있고요. 자동차 사고 안 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보험을 들어서 그 만약의 사건에, 확률의 사건에 우리가 대비합니다. 암보험을 들어서 암을 대비하고 자동차 보험을 들어서 자동차 사고를 대비하는 지혜를 가진 사람이 왜 죽음에 대해서는 대비하지 않는 겁니까? 죽음은 확률이 아니지 않습니까? 죽음은 100% 내가 경험해야 되는 사실입니다. 보험을 들어서 만일의 사건에 준비하는 지혜를 가진 사람들이 왜 100% 내가 경험해야 되는 죽음에 대해서는 준비하지 않는 것입니까? 준비하셔야 합니다. 이번 한 주간 준비할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추운 날씨인데 그것도 학교 끝까지 마치고 여기까지 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 알고 있습니다. 마지막까지 끝까지 관심을 갖고 들어봐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번 한 주간 준비하셔야 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이스라엘 역사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성경은 사실이라는 증거가 너무 많이 있음을 배웠습니다.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 마음을 열어주시고 이번 한 주간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를 모두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계속되는 일정 오직 주님께만 의지합니다. 저희를 언제나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내일 뵙겠습니다.